유학 시절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는 한국인 학생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한국인 학생들을 잘 아는 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성이 김이 박이 전부인 줄 알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절반이 김이 박 최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5명 중에 1명은 김씨라고 합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6세기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이 성씨를 가진 사람은 왕족과 양반이었는데 그때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 성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광해군이 돈을 받고 신분을 파는 공명첩 제도를 실시하면서 노비와 천민 등이 돈을 주고 벼슬과 그리고 신분을 사서 이때가 되면 인구의 90% 이상이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노비와 천민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왕족과 귀족의 성씨를 샀기 때문에 지금처럼 김이 박씨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족보의 90% 이상이 가짜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족보 세탁에 혈안이 되었을까요? 신분에 따라서 특권과 그리고 대접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보다 더 차별이 있는 시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1세기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정말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모르는 평민이나 그리고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멸시와 그리고 차별은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죠. 이 같은 잘못된 선민의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팔레스틴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멸시하고 몰아내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멸시와 차별에 목숨을 걸고 도전하신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을 함께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마귀의 자손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를 보면 2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8장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묶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하고 다음 주 본문에 4번 등장을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틀림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8장 33절과 37절과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33절과 37절에 나오는 자손이라는 말과 39절에 나오는 자손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33절 그리고 37절에 나오는 자손이라는 말은 스페르마라는 헬라말을 번역한 것이고요. 39절에 나오는 자손은 테크마라는 헬라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때 스페르마라는 헬라말은 유전적이고 그리고 생물학적인 자손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테크마라는 단어는 보다 실제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자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테크나 진정한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진정한 자손이 아니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아베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마다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무라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성읍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소돔과 고무라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고 동성애가 편만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본문을 읽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읍이 죄악이 범벅된 도시였음에도 끝까지 한 영혼을 살려달라고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아브라함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에게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땅을 양보하면서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의 없고 버릇 없고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마음으로 죽이기 마련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그리고 무관심한 죄인들을 보면 정말 손가락질하기 쉬운데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르게 어떻게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마다 그의 삶 속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37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은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하면서도 실제로는 지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반문하십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행실인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행동에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자,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여러분 찾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죽이는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서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정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이웃 그리고 교회 또 주변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38절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네, 3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본 것을 말한다고 하죠. 예수님은 마치 눈으로 본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들은 것을 행한다고 얘기하죠. 귀로 들은 것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반적인 방식은 들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께서 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버릇없고 예의 없고 이기적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고 한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실 정도로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청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죽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이번에는 4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3절, 짧은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방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43절을 보면 내 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앞에 나오는 내 말과 뒤에 나오는 내 말이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내 말은 헬라말 랄리아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분과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평상적인 단어 그리고 문장, 용어를 헬라말로 랄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내 말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내 말은 헬라말 로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죠.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로고스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의 용어였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때로는 대화를 하셨고, 때로는 설교로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이 알아듣는 쉽고 평이한 말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라고요? 이 말이 로고스였습니다. 이 말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아듣는 평이하고 쉬운 일상적인 말로 하셨지만 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1827년에 태어나서
78살에 살았던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에 그토록 듣기 싫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친구들만 보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라고 따졌고, 사람이 무리를 걸어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 믿는 친구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정말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오면서 이 사람이 마침내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사람이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평범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곧 로고스고 그가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TV 볼 시간도 있고 놀러 갈 시간도 있고 취미 활동할 시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 안에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자기 성경책 가져오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대충 떼우면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성스럽게 말씀을 담아내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을 멀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그는 처음으로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고 복음서에서 가장 불편한 대화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 본문을 건너뛰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4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독소를 퍼부으면서 마녀 사냥을 했던 근거로 삼았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 구절이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매우 악의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복음서에서 이 구절이 아예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 구절은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여기 있는 것일까요? 이 구절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만을 향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물질이나 가족이나 취미생활이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 말씀 듣기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유일한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꺼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의미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은 존재의 뿌리를 마귀에게 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 결과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존재의 뿌리 자체를 마귀에게 두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마귀의 마음을 따라 행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욕심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마귀의 욕심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인터넷 검색의 창에 살인이라고 한번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발생한 살인 사건이 이렇게 쭉 시간별로 뜨는데요. 제가 어제 오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17시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 20시간 전 생명보험 노리고 필리핀에서 고교 후배 살해한 40대, 21시간 전 39년 돌본 중증장애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 22시간 전 생활고로 10대 아들 죽인 40대 여성, 24시간 전 동료 살해하고 아내 납치한 살인 전과자, 이틀 전 내연관계 밝혀지는 게 두려워 저지른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등등등 계속 나와요. 너무 많죠.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이 같은 정욕, 욕심에 대해서 우리의 눈에 띄는 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냥 살인한 자요가 아니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처음 에덴 동산에 등장했을 때 이 마귀가 했던 첫 번째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입을 열어서 했던 첫 번째 말,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기억하시죠?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마귀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었지만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죽이는 일을 마귀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그 신뢰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일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성공을 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죽여서 우리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을 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여서 결국 우리 자신을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를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동물과 같은 존재, 비천한 존재, 그리고 짐승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기서 성공을 하면 이웃을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이웃을 살인하게 하고 행동으로 이웃을 살인하게 하다가 실제로 이웃을 살인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마귀의 욕심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신뢰를 죽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이고 그러므로 자신을 죽이고 그러므로 자신과 이웃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욕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두 번째 욕심은 무엇일까요?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의 두 번째 욕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30절 같이 좀 읽어볼게요. 8장 30절 시작. 이 말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들을 향해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까지 쭉 왔는데요. 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이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마귀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고 이들은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진리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죄의 종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웨이백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히틀러와 스탈린의 침공으로 인해서 폴란드가 동부와 서부로 나눠졌던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서 공산당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고문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아내가 그 자리에 와서 자신의 남편이 스탈린을 욕을 했고 적군의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은 시베리아에 있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났던 몇몇 사람들과 그 감옥을 탈출하기로 결심을 하고 실제로 탈출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주 시베리아의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몽골까지 걸어가는데요. 몽골까지 도착해 보니까 이 몽골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그 극한의 사막을 건너서 인도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인도로 가는 중에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건너가면서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가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지나가고 그 추운 히말리아 산맥을 건너서 결국 네 사람이 살아서 인도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걸어서 시베리아로부터 인도까지 6,500km를 단지 걸어서 자유를 찾아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까? 진리 안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에 섰을 때.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 안에 섰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업적과 성과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런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를 빼앗아가죠.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사랑받는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다른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46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미움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서, 빛이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행실을 몰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로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한 성읍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는 정말 롯과 같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읍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진리 안에 서게 됩니다. 이 진리 안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업적과 그리고 나의 성과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살이가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마귀와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사람 되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결정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흥케 하는 말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 골짜기에 하나님 맞은 뼈들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일진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각성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주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지만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가 참으로 습관적인 회개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자리와 소리가 회개해야 되는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같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 반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것들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씨름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부흥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잠자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흥케 되고 생명을 경험하고 진리에 서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의 자리에 올 때 승리의 소식들과 그 계가들을 부르며 주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한 주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생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말씀 위에 놓으며 하나님, 그래서 진리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승리하다가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